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실 지음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시에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래 목적은 우리 교리 문답에도 소요리 문답에도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기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두신 것은 바로 영적 존재, 영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지음받았나 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통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단서 곧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물론 다 피조물로서 지음받고 그 다음에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서 다 움직이고 또 뜻대로 순종하지만 유독 사람에게만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자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말할 때에 사람을 볼 때에 그의 영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보고 우리를 전파자로 메신저로 삼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삶이 자신이 혈육적 주신 그런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소멸된다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자연 이치처럼 마치 만물의 그런 소생하고 또 소멸되는 그런 것처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똑같이 이제 생로의 병사의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히 소실되지 않는 그 존재감, 그 존재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 삶이라 말하고 바로 성도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은,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 말 듣고 그냥 복종적, 완전 복종적으로 그렇게 오베이라고 하는 그냥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말에 우리가 만물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들 다 보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결정하는데, 이것이 양심의 결정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인데, 유독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판단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과 지으신 목적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희생과 속죄와 구원과 모든 죄사함과 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원시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사이드로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죽는 거예요.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본래 그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속에서 이것을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영역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아니야 난 싫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점에서 해도 되고 그래 그냥 중간에 있어, 에이 괜찮아 안 해도 돼 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부득불 우리가 말씀을 맡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말씀과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 수 있도록 단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는 너희의 자유결정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너 자손이 복받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선택권을 줬는데 네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었지만 그 중에 선택해야 될 필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와요.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킨 부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걸 보존하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사람이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곧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니. 여기도 유일하게 바로 세 번째 구약의 두 번 우리가 보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복수의 개념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성령의 보증과 후원이 함께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로 일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일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 때문에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많은 그런 사자성을 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부분들, 편만하게 모든 걸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집약시켰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허락하셨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가장 소중한 이거 잃어버리면 절망이야 할 만큼의 그런 기준점을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사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행하며 그가 무슨 뜻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상이 누군가를 자세히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하신 모든 사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나도 한다. 내가 한 모든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아버지의 뜻이 같은 거예요. 그게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보소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 지키지 않냐는 이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니 주님이 하셨는데 무슨 아버지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의 모든 과정은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아버지 말씀이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르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한다. 요한복음 6장 7장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고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하는 것들을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신 본래 목적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수순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런 분 많거든요.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답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대체가 연결이 되지 않는. 나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사와 행위는 믿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없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 그러나 당신 안 따라가. 이 소리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배 띄워서 나를 지금 구출하려고 온 줄 알아. 그러나 나는 배 안 타. 이 소리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마지막 그 강론에 요한일서에 뭐였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였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그가 영으로 와 계신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버리우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모르는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반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군형들이, 모든 악한 자들이, 모든 그런 마귀와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알기 때문에 신자들을 괴롭히고,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반박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의 손과 발 대고 고뇌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자꾸 괴롭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신 걸 알지만 창조주심을 알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도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길의 첩경이요 나를 통과하고 나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피부림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선생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말씀은 곧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행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주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왔다 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걸 보았다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도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영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이 말씀하고 내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뜻을 펼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마태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하신 아들에 관하여 14, 15, 16장에 성령에 관하여 창조주 아버지와 아들의 것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주님도 오늘 말씀하실 때 내 말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성령, 나를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변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준점이 되셔서 좌우 모든 것을 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이 와서 말씀만 했어, 그냥 끝났어, 다시 하나님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낼 거야 하고 보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펼쳤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실 모든 것들, 지속하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변호하시고 증거하신다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보증하실 것이 그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걸 열어주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열어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이는 참이라 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이라, 이 사람의 신앙은 참이라, 이 사람의 순종은 참이라, 이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참이라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환경은 단서일 뿐이에요. 환경은 단서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이라 할 수 있고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왜? 내 삶이 80평생이라 하면 어릴 때도 있고 청년 때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노년 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리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애기 아빠라 해서 작년다 해서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얼마나 이쁘게 예배드려요. 그것도 상급이에요. 젊은이들을 찬양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다 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죠. 그것도 상급이에요. 어른들이 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밖에 없지만 그것도 상급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병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앞에서 진군했어요. 장로들과 12지파의 수령들과 앞서가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 젊은 사람들 쭉 따라 노예들 따고 맨 마지막 뭐예요? 짐 들고 그 다음에 구름마들 그 다음에 애기 엄마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왔어요. 얼마나 많은 행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항상 앞을 보고 있었어요. 홍해 앞에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맡겼을 때 모세와 장로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좁은뜨기 건너. 근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왔어요? 뒤쪽에 이집트 군대가 나왔어요. 왜? 장자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보면 죽이겠다고 하는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와요? 말과 병거들로 쫓아오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배 빠르죠. 근데 맨 흠해진 곳에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고, 맨 흠해진 곳은 아직도 지금 오느라고 진땀 뻘뻘 흘리며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니까 소리가 나고 막 먼지 나면서 내 말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날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나는 죽겠네 이 소리예요. 맨 흠해진 곳은 나 죽는다. 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 나 죽는다. 이 소리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분해서 하나님 언제 어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순간에 뒤에는 나 죽는다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가졌으니까 그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만들고, 뒤에서 애국군대 쳐들어와서 죽었어요. 우리는 뭐 순간에 시간밖에 안 남았어 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런 소리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경험한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이 애국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뭘 했어요? 어둠으로 혼잡겠다고 그랬어요. 밤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밤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헤매는데 찾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찾지 못해요?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데, 그죠? 조그만 언덕에 가면 백성들 얼마나 많이, 약 60만 되고 있는데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면은 노약자들과 어른들과 여성들 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흑암으로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 맨 흠에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하고 손을 들고 지팡이 내리라 할 때에 모세 손에서 이 물이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부여에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닫고 받고 말하면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요. 상을 쌓을 수 있고요. 건강에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단서만 바뀌고 도구만 바뀔 뿐이에요. 아플 때는 병중에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러겠죠. 나 좀 도와줘봐 그러겠죠.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그런 상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 주의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섬기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단지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맨날 아파? 저 사람은 왜 맨날 힘들어? 저 사람은 왜 이래? 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 쓸 때가 있고 가부르고 힘든 사람들도 역시 그만큼 하나님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왜? 사람을 거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환경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환경은 그래요.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인 걸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복잡해서 정말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은 내 형편 따라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형편이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보증과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말했지 사람이 건강하면 내가 해줄게. 아프냐?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할 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어떤 육체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뒤에 모든 부분도 함께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뒤에 뭐 끌고 가거나 뭐 짐을 갖고 가요. 내가 짐이 앞서가서 나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짐은 항상 내 뒤에 내 손에 끌려서 오거든요. 나는 앞에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짐이 안 되고 앞에 제가 가면 참 좋겠는데 항상 끌려오거든요. 근데 내 손에 잡힌 순간 나는 내가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는데 짐도 똑같이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해봤어요? 안 해봤죠? 혹시나 여러분들 그림자가 있거든. 그림자를 보세요. 따라오지 마 하고 얘기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그림자는 항상 햇빛의 반대편에 서죠. 햇빛의 반대편 맞죠? 예. 그게 맞죠. 그림자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앞서 가면 뒤에 따라오는 게 그림자인데요. 내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그림자는 내 뒤에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움직인 대로 그림자는 그대로 따라와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요 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같이 갈 뿐이에요. 같이 갈 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이 있다면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바로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만약 그림자가 이중인격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가자 그러면 나 싫어 피곤해 앉아있을 거야. 여러분 되게 웃길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오늘 가다가 혹시 햇빛 떴거든 그림자한테 얘기해보세요. 너 오늘 따라오지 마 임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속에서 너 미쳤니? 그죠? 그림자한테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이거 뭐야?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럼 옆에 사람 보고요. 뒤에 누가 있는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는 그림자 보고 얘기하는데 그 맞아. 인격 없는 그림자에게 말하는 내가 역시 크레이지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반드시 그냥 그대로 따라올 뿐이에요. 그것이 좋은 데 앉아 있으면 좋은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데 있으면 같이 앉아 있을 거고 내가 구렁이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구렁이에 빠져 있겠죠. 말씀을 쫓아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이 말씀이 딱 앞에 밝은 광명 앞에 있다면 말씀이 따야 되면 내 환경 모든 것도 광명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 말씀을 먼저 할 겁니다 하고 순종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도 그림자처럼 나한테 와서 나도 마찬가지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도 나도 같이 가끔가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 영접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옆에도 뭐예요? 아멘 아멘. 기도를 따먹는 것처럼 아멘 아멘. 맞아요.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문제에서 올라오긴 올라가는데 할 줄은 모르고 누가 앞서서 기도하니까 나도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뺏어먹는 건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 환경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서 나는 말씀 쫓아갑니다. 오늘 그 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림자도 나도 아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림자가 야 너 먼저 가 나 좀 이따 갈게. 웃기잖아.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서 담력을 얻을 것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환경도 말씀에 맞춰서 줄 선다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멘하고 가면 어느새 환경도 그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 쫙 서 있는 거예요. 일렬 종대로 쫙 서 있어요. 태양이 앞에 오면 그것이 뒤에 정면에 180도 뒤에 있어요. 태양이 옆에 가 있으면 그림자는 나는 옆에 서 있는데요. 그림자는 내 옆에 서 있어요. 그림자는 항상 태양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 내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면 뒤에 누가 와요? 환경이 와서 나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나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 환경은 말씀 내 뒤에 서서 나도 좀 같이 이 소리예요. 나도 좀 같이 내 환경도 좀 같이 내 몸도 좀 같이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내 안에서 같이 아우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요. 일으킬 수 있는 끈과 같아요.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환경 버리고 싶고, 나는 뭘 버리고 싶고, 자식들 내가 낳은 버리고 싶어. 나는 이제 난 싫어. 할지라도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부자관계고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내 환경과 모든 상황.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림자처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말씀의 순종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들이 내 뒤에서 줄 서서 나도 좀 같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도 좀, 내 환경도 좀, 내 몸도 좀, 이게 모든 것이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 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결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빛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과 모든 상황도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서 같이 활성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먼저 환경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내 앞에 절대 할 수 없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환경 앞서 이거 해주면 내 할게요. 이것은 그림자를 앞세우는 거예요. 문제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자꾸 그걸 가리막고 있잖아요. 환경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두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순종할 테니 말씀 따라갈 테니 모든 환경도 함께 따라오게 없어서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너를 보존하시고 후원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연두에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말씀을 결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꾸려 목표를 세우기도 모든 것을 함께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를 지도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싸우니 우리 뒤에 따라오는 환경과 상황들과 문제들 주께서 일지선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문제없이 따라오게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이 따라오게 도와주시고 사람 몸의 그림자가 아버지한테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으로 따라오듯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성숙한 그런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